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 나누었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나누었던 구브로스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명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 드렸던 그런 헌신에 드렸습니다. 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공동체의 기감이 되는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그의 실명과 출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헌신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자랑이고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만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 완악함과 욕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세워졌다니 이것이 정말이지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능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공동체에 흔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전적인 헌신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들이 고무되어서 사도들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지고 온 멋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부부는 욕심과 은혜의 갈림길에서 성령을 속이고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흠집내는 일에 일조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동의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같은 존경과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재산을 팔아 가지고 오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결코 사도들에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고 사도들도 속이고 성도들도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크나큰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선택은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모독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아주 영적으로 우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사단의 야비한 술수의 앞잡이가 되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사도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회개할 기회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5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나니아야, 너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니? 왜 나를 속이고 있는 거니? 라는 단순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부는 왜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기만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단순하게 진실을 타협하고 거짓말을 한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의 행동은 영적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욕심과 은혜의 이 갈림길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들 부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욕심 등이 그들로 하여금 양심을 가리우고 성령을 속이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연합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드는 가장 그 기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신뢰예요. 그런데 그 신뢰를 지금 무너뜨리는 잘못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과 같은 멋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해 오신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을 배신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잠깐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해오신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PPT는 아직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집사님. 네. 내용을 이야기하면 보여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미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집사님이 저하고 호흡을 오래 맞춰오셔서 미리미리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오늘 PPT는 그런 PPT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어디까지 했죠? 네,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을 배신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거짓된 기만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매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로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 부부가 모두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욕심과 은혜의 그 갈림길에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교도의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결코 성령을 기만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생각해보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공동체라는 의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 모두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 보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욕심과 은혜의 수많은 갈림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자신을 속이는 우매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선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성도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난다는 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물론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들인지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에서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나 과거의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던,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건 엄청난 결단과 그리고 회개가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정말 힘들게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이 몸담아 왔던 유대 공동체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겠다라고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은혜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욕하고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지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참 공교롭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나니아가 그 욕심과 은혜의 그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욕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낭비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런 선택을 여러분 해야만 했었을까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미 조금씩 힌트를 드렸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더 잘 대답할 수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욕심과 은혜의 갈림길에서 왜 이 욕심의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한 4개 정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답변이 나름 타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잘 정리된 답변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공지능이 얘기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욕심의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평가하고 있어요. 분석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이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안정을 보장하는 그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삶을 유지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고 싶었던,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이런 삽비라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인공지능이 분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면 우리가 그 길에서, 그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 앞에도 욕심과 은혜의 그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질적 소유에 대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집착된 마음이 그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고 여러분의 수준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이 집착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너무나 많이 끌려다니고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인공지능이 분석한 걸 볼까요? 네, 사회적 압박감, 지지와 존경에 대한 그런 열망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공동체에서 바나바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사회적 연대감을 통한 지지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꿈꾸고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으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면 이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순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그러한 잘못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우리 자신을 잘 겸비하고 훈련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번째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뒤에 찾아올 부족함, 그리고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의 근원을 찾아보면 다들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것들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죠?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떨게 하게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단기적 이익 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인공지능이 답을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보다는 지금 당장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성과 부 그리고 인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욕심과 은혜의 갈림길에서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그 100년이 끝이 아니죠.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서 우리를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물질적 욕망과 사회적 압박감, 두려움, 그리고 단기적 이익 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임수, 이들의 기만함은 결국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한 요구를 배신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금 거짓말 좀 했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 좀 하나 했다고 어떻게 아나니아를 죽이고 삽비라를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까지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몇천 년 동안의 그 수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교회 리더인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해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죽음이라는 결과를 그들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경고와 기회에 올바르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결코 이렇게까지 그들을 하나님 몰아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진실 속에서도 감추기에 급급했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그들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첫 번째 전술이 무력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전술은 교회 내부에서 거짓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요, 거짓의 왕입니다. 그는 본질 자체가 거짓으로,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내부 안에서 그런 거짓된 그런 것들을 날조하면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진실을 말하기보단 정직을 존중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목회자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이 빌미로 삼을 수 있는 어떠한 거짓된 모습들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타협하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기회를 노릴 것이니까요. 사단이 그 사람, 거짓된 그 한 사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거짓쯤이야, 이런 하얀 거짓말쯤이야,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삶을 통하여서 사단은 이 교회 공동체를 갉아내리고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건물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뿌리부터, 이 기본이 되는 이 아래서부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도 우리들 가운데 만약 사단이 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짓된, 그리고 기만하는,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상적으로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결코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발언 하나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서 왠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혹이라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매한 모습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말 하나가 주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겸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선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공동체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